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질적 죄악에 임할 지옥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의 심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저희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있는 모습까지 다 드러날 것인데 없는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다 드러날 것인데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부다비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부다비에서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네가 전했던 그 말씀들이 오히려 나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아부다비에서 뜨겁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했던 그 말씀들이 도리어 저한테 비춰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부다비에 계신 분들은 저를 10년 전에 봤던 분도 계시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미 마지막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바로 서고 있는지, 얼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부다비에서 설교할 때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 아부다비에서 한 2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라스알카이마로 가서 필리핀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는 자동차를 그 전날에 이제 점검을 하는데 타이어가 바람이 살살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다음날 새벽에 그 타이어가 있는 차를 타고
라살카메까지 한 23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타고 갔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좀 율법학자들 그리고 더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몇 달 전, 작년 말부터 아주 정말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목회자인데요. 변증자인데 문제로 그분의 모든 업적들, 그분이 이뤘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타락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또 어제의 말씀, 목회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7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고 어제는 4가지 화, 또 오늘은 3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5번째 화, 6번째 화, 7번째 화 다 살펴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 자신이 또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3가지 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열심히 또 훈련했던 테니스 선수가 훈련에서 져서 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져서 마치 몇 번의 타이틀 매치를 계속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져서 경기 중에 정말 기분이 나빠서 테니스 채로 탁 세게 쳤어요. 근데 그 테니스 공이 누구에게 맞았냐면 심판에게 맞았습니다. 원래 테니스 선수들은 그 공을 가지고 함부로 어디에다 던지거나 치거나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근데 심판의 목에 맞았고 겨우 심판은 괜찮았지만 그래도 그 일로 인해서 최고의 선수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수 중에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경기에서 결국에는 타이틀 매치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우리가 마음의 관리가 얼마나 잘 돼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원래 사두개파들은 전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또한 밖에서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그들도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최고의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화, 7번째 화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적인 속성입니다. 오늘 5번째 그 문제 화에 있어서도 마음의 부패, 특별히 욕심과 방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27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5번째, 6번째, 7번째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지만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 욕심과 방탕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모습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째 화 29절부터 나오는 7번째 화에서도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있었다면 그 선지자들 기념비를 세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왔더라면 그들을 존중해 주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존중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그들의 최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의 욕처럼 표현을 하는 구절이 33절인데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사두개인들도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기에 결국 뱀들아, 가장 싫어하는, 어쩌면 첫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뱀에 들어갔던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 뱀이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기에 그들의 끝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 관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강한가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보일 정도로 옷도 예쁘게 입고 또 치장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외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나 또 가볍게 드리는 또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오늘 새벽에 먼저 나오신 분도 있고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나오신 분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는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그 리더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부다비에도 우리 이정주 목사님, 장재영 목사님, 김태환 목사님, 홍재현 목사님, 또 김현경 전도사님까지 계시는데 영적인 리더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바로 섰을 때 함께 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마음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들 여러분 집에서 조금 더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바로 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때 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6절 읽었잖아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이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여러분의 눈, 제가 마음을 얘기했죠. 여러분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요즘에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의 눈은 괜찮습니까?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지 못할 것, 봐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미디어 세계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너무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나를 향하게 만드는 이런 미디어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우리처럼 그런 유혹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세상이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만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에서도 17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을 잘 보는 사람들 같은데 그들은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 그런 판단을 듣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도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24절에서도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가는구나. 제가 최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한국에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이어서 한국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로아이스에서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매를 맞으면서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시선 가운데 현세가 아닌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들이 내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주 가장 귀한 것보다 내세의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작은 것이 훨씬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칭찬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문맥적으로 또 이 말씀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만 믿었지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부활을 믿었지 진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많이 해 보실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 또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일들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눈먼 바리새인들아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화 제가 보고 싶은 영화인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좀 영화 무비 클립이 있어서 봤더니 천국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 병사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 자기에게 손에 물을 이렇게 따라주는 거죠. 손에 물을 따르는데 이 물이 잠깐 있다가 잠깐 다 흘러 손가락 사이에서 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잠깐 있다가 흘러가 버리는 이 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저 망망대해 저 바다에 있는 그 바다 같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다
천국은 영생은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죠. 우리는 지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잘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37절 말씀과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외로움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잘 안 되는 것들의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악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품기 위해서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아니 몇 번이 아니라 마지막 39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일지라도 율법학자일지라도 심지어 이단 가운데 빠져있는 요즘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손짓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주 두꺼운 그런 나무 판처럼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이 쇠 강판처럼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새벽의 시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저는 아부다비에 같이 예배를 참석하긴 하지만 저는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바로 기도 끝나면 나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부다비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저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가시고 개인적으로 일을 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함께 응원할 필요가 있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름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 화면을 켜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저는 설교할 때 일부러 다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계 리더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듯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영적 타락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화가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적지 않았는데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시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품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 앞에 더 돌아오도록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또 우리 바라카와 루아이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카 교회가 지금 현재 1년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교회가 아예 그냥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열 수 있는 조치들을 바라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바라카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한 10분 정도가 나오셔서 예배를 그래도 들으셨는데 저희가 줌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문이 닫히니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현장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잘 현장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라카에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아이스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도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지만 믿는 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바라카에서 있는 3년, 4년, 6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바라카에 계신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기도해 주실 때는 저희가 1년 이제 넘어갔는데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기도할 때 루아이스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다민족들을 품는 그런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월부터 저희가 드디어 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박수 칠만하고 아주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순장님들이 순모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우리가 이미 작지만 더 작은 규모로서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또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카와 루아이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또 바라카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믿는 자들이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루아이스의 주님 1주년을 또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더욱더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고 특별히 순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한 가족으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정말 잃지 않는 공동체 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주의 방향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잘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파와 율법